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61쪽을 펴시면 되겠습니다. 한 절씩 나눠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를 보며 이렇게 인사를 나눕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엘리사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엘리야의 제2인자 역할을 했던 엘리사가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장면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직후에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공통된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험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도 우리는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셔서 시험을 받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케이블 TV에서 미생이라는 드라마, 직장인의 삶을 담고 있는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잠시 보니까 대기업에 인턴으로 입사를 했다가 인턴끼리 짝을 이루어서 파트너를 이루어서 어떤 한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수행해서 합격하면 거기서 2년의 계약직으로 또 입사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직장에서 어떤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서도 그 사람이 과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그 사람은 그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엘리사도 엘리야로부터 마지막 사역의 인계를 받기 위해서 시험을 받는 것을 봅니다. 어떤 시험을 받았으며 또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엘리사가 통과했던 세 가지 시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엘리사가 통과했던 시험은 충성의 시험이었습니다. 충성 테스트. 2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엘리야가 갑자기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여기 길갈에 머물러 있어라. 나는 베델로 가겠다. 엘리야는 단순히 베델로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베델에서 엘리야는 이 세상 사역을 마무리하고 떠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엘리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떠나가는 길에 자신이 선택한 제자 엘리사가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홀로 베델로 가고자 했습니다. 왜 엘리야가 혼자 베델로 가고자 했을까? 왜 그런 행동을 취했을까?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별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스승과 제자가 헤어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별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엘리야는 혼자 가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엘리야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떠나는 이 시간을 그냥 조용히 준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거창하게 축제를 한다거나 환송을 한다거나 멋지게 사라지는 것보다 엘리야는 조용히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또 이렇게 이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엘리사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이것을 테스트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분명하게 시험, 이런 테스트할 의도가 있었다면 엘리사는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엘리사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당신을 떠날 수 없습니다. 나는 엘리사 스승인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엘리사는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스승인 엘리야를 홀로 보내는 것은 엘리사 제자로서는 마땅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리더가 되기 원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리더가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잘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나쁜 길이나 잘못된 방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어떠한 중요한 일을 할 때 거기에 선정된 리더에 잘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나중에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은 훌륭한 리더가 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 분야의 최고가 되고 싶고 어떤 부분에 리더가 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도 지금 세워져 있는 누군가의 리더십에 따라갈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엘리사는 올바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분명한 지시가 없는 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별의 시간이라는 확신을 주시지 않는 한 저는 지금 엘리야를 따라가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따라갔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니까 마지막 엘리야와 엘리사가 정말 아름답게 동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아름답다. 우리 교회도 정말 우리도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2장에 보니까요, 제일 많이 나타난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를 말하겠죠. 6절에 보니까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7절에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8절에도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한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가니라. 11절에도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동력하고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모습을 봅니까? 이 두 사람은
함께 기적을 경험하고 또 이 두 사람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경험했습니다. 엘리야의 마지막 시간을 엘리야와 엘리사가 아름답게 동행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드디어 마지막 엘리야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해오리 바람, 즉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의 바람이 불고 있을 때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처럼 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정겹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불수레와 불말들이 이 두 사람을 한순간에 갈라놓았습니다.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 마지막에 헤어지는 장면을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은 마지막 끝까지 함께 했던 모습을 보십시오. 엘리사는 엘리야를 스승으로 여기면서 마땅히 받아야 할 그 교훈들을 제대로 받고 따르고 있는 이 엘리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성의 테스트, 즉 엘리사는 따라가며 이 테스트에 합격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엘리사는 그 다음 역사의 무대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는 선지자로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엘리사가 통과했던 시험을 보니까 홀로서기 시험을 합격했던 것입니다. 베들로 갔을 때 엘리야와 엘리사는 누구를 만났습니까? 3절에 보니까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 당시의 대표적인 선지자는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제자들은 모두가 엘리야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선지 학교의 교장은 엘리야였고 그 다음에는 엘리사가 이 학교의 교장이 됩니다. 이 선지 학교는 길갈뿐만 아니라 베델에도 있었고 여리고에도 있었습니다. 베델에서 엘리야의 제자들을 만난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생들이죠. 그 신학생들이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신학교의 학생들, 즉 제자들이 엘리야가 승천한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든지 누군가로부터 들었든지 이미 이 학생들, 제자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신학생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얼마만큼 많이 알고 있나, 이 지식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이 정보, 내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삶의 한 부분이라도 정말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인과 그 음성대로 내가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때로는 시간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개인적으로 큐티를 통하여 어떤 지식과 정보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다면 내가 그 말씀대로 얼마만큼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 자신, 나의 교만함, 나의 생각들, 나의 고집들, 나의 어떤 모습들 앞에서 정말 주님 앞에서 내 이것을 다 꺾어버리고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아주 믿음 있게 적절히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보니까 이 신학생들이,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건네는 장면을 보니까 이 메시지를, 말들을 보니까 그렇게 긍정적인 메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3절에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그거 알기는 알고 있습니까? 엘리사에게 물어보면 당신 그거 알기는 알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쓰인 단어, 이 표현들을 보니까 조금 그렇게 안 좋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당신의 선생을. 여러분, 여기서 당신의 선생이라는 것은 그 신학생들, 제자들의 스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역시도 그들의 스승, 선생 아니겠습니까? 그들도 똑같이 엘리야에게 훈련을 받았고 이 당시에 가장 귀한 선지자였고 귀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생 아니면 나의 선생님이, 우리의 스승님이 아니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의 선생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엘리사가 마지막 순간에 엘리야의 결정적인 후계자로 선택받았을 때 이 신학생들, 즉 제자들이 볼 때 엘리사를 향해서 시기심과 질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당신의 선생을 하나님이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는 건 그거 알고 있습니까? 그럼 엘리사에게 당신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면서 냉소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지금까지 엘리사 당신을 봐주고 특별한 제자로 여겨졌는데 만약 선생님이 당신을 떠나간다면 당신 혼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뭘 할 수 있겠냐고. 이제 스승도 떠나갔는데 네 혼자 뭘 할 수 있겠냐?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다. 엘리사가 보여주었던 반응은 그 제자들에게, 신학생들에게 나는 이렇게 했고 혼자서 훈련받았고 뭘 했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변명하고 설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아주 단순한 반응을 보입니다. 3절 마지막 부분에 너희는 잠잠하라. 이것이 엘리사가 보인 단순하면서도 직설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나도 알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잠잠하라.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을 때 마귀는 예수님에게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절해. 그러면 이거 모든 거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주 단순하면서도 직설적으로 그 마귀를 향해서 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딱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설명하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예수님인데 내가 이걸 못할 것 같는, 아닙니다. 설명하지 않았어요. 단호하면서도 사탄아 물러가라 확실하게 말했다는 겁니다.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자 여기서 뛰어내려. 네가 메시아라면 천사들이 와서 네 발을 들어 올려주지 않겠냐? 그럼 너는 아마 유명해질 거야. 예수님 보인 반응 역시 동일합니다. 단순하면서도 직설적으로 확실하게 그 마귀에게 얘기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딱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엘리사를 보십시오. 주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흔들릴 수도 있겠죠. 낙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모든 혼란을 한 방에 잠재웁니다. 너희는 잠잠하라. 너희는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잠잠하라. 나도 알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잠잠하라. 딱 한마디 말합니다. 선생이 떠나가도 그것은 너희들이 참견할 바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고 그 하나님을 나는 의뢰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나는 이 사명의 길을 나는 혼자서라도 끝까지 걸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홀로서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사람들이 나를 흔들게 만들고 내가 좌절할 수 있을 만큼 나를 시기하고 질투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교회에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과감하게 잠잠하십시오. 더 이상 그런 부정적인 말 그만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사명의 길을, 직분 감당하는 이 길을 끝까지 지키며 사명 감당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스승이 떠나가는 것을 엘리사가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스승이 떠나가도 이 엘리사는 단순히 스승이었던 엘리야를 의존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의존했던 그 하나님을 엘리사도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길을 걸어가기로 이미 엘리사는 준비되어 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성도들 때문에 종종 방해가 되고 힘이 들어지고 시험 들고 낙심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너 마음에 안 드니까 저리 가고 아닙니다. 나 혼자 남아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사람은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더불어 함께 동력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그리고 더불어 끊임없이 사랑하는 법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금요 심야 기도회 시간에 용서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용납하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용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니,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받아주지 않는다면 나의 이런 잘못들, 이런 죄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용서 때문에 내가 지금도 살고 있다, 예배 드리고 있다 라고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받은 마음의 깊은 상처와 아픔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 친구라든지 친척이나 이웃들, 동료들, 또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선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누구야, 당신을 진심으로, 내가 너를 진심으로 용서한다.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궁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또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셨듯이 우리 또한 서로 용서하며 하나 되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고 뜨겁게 용서하고 하나 되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용서만이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기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응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용서가 없으니까. 이 용서만이 나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필요가 느껴진다면 여러분 지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주님 앞에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힘을 나에게 주십시오 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믿고 의지할 분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믿음으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믿음 때문에 엘리사는 단순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잠하십시오. 잠잠하십시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할지 모릅니다. 잘못된 소문, 서로를 힘들게 하는 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그런 소문, 그런 안 좋은 불평과 원망,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잠잠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잠잠하고 우리 서로 어떻게든 더 뜨겁게 사랑하고 용서하십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믿음의 홀로서기를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엘리사가 통과했던 것은 믿음의 테스트였습니다. 믿음의 시험. 8절을 보니까 기적을 행하는데 어쩌면 좀 재밌는 기적인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가더라. 엘리야가 지금 겉옷을 돌돌 말아가지고 물을 이리저리 막 치고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갈라지고 저쪽으로 갈라지고 그리고 마른 땅같이 되어서 건너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나도 이런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급한데 빨리 가야 되는데 차가 많이 막힐 때 옷을 돌돌 말아가지고 그냥 차를 이리저리 툭툭툭 쳐가지고, 요즘 뭐 모세의 기적이라고도 하죠. 119 차가 지나갈 때 사이렌 울리면 차가 비켜주는데, 정말 급할 때는 막 차를 쳐가지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기도 하고, 아니면 이 차가 좀 날아가서 좀 하늘로 날아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기적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단 한 번의 기적도 기적을 위한 기적, 마술적인 기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적은 반드시 그 기적을 베풀어야만 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기적을 요구했을 때 주님은 그런 기적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네가 정말 메시아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 예수님은 내려오실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려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적 이후에 그 많은 무리와 사람들이 기적에만 집중할까봐, 복음에 집중하지 않고 기적에만 머물까봐, 이야기거리가 될까봐 예수님은 그 기적 이후에는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성경에는 기적을 베풀기 위한 기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야가 베푼 기적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평생 사역했던 자기의 옷, 그 겉옷을 가지고 그냥 옷이 아니라 선지자를 상징하는 옷이었습니다. 그 겉옷을 말아서 물을 툭툭 치니까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고 마른 땅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너갔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후계자인 엘리사가 앞으로 당해야 될 많은 어려움들 앞에서 이제 엘리사가 선지자의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나간다면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돌파하지 못할 것은 없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요단강을 건넜던 것처럼 수많은 어려움을 돌파하고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기적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기적을 보여주고 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9절 보니까요,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 구하라. 엘리야는 지금 엘리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하늘로 데려갈 텐데 혹시 나에게 어떻게 할지 한번 구해볼래? 뭐 필요한 거 없니? 이런 식으로 물어본 겁니다. 그때 이어지는 엘리사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갑절이나. 엘리사가 굉장히 욕심이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피상적으로 읽어보면은 엘리사가 참 욕심이 많은 제자이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엘리야 당신보다 더 많은 능력을 행하길 바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갑절이라는 단어의 뜻을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갑절은 2배를 의미하겠죠. 근데 진짜 의미가 뭐냐면 신명기 21장 17절 보니까요,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2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이 당시에 히브리인들에게서 장자라는 것은 모든 상속의 갑절로 줬습니다. 2 몫을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은 뭐냐면 능력의 2배, 그 2배를 행하기 원한다라는 뜻보다 엘리사는 지금 엘리야에게 남아있는 모든 선지자들의 장자가 되길 원한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욕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영적인 능력을 주십시오. 저에게 이런 은사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욕심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엘리사가 선생님보다 갑절이나 되는 더 능력 있는 사역을 하기 원한다가 아니라 기억하십시오. 장자로 인정받기 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아들과 같은 그런 제자가 되길 원한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이 고백을 듣고 나서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10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쉽게 말하면은 이 모든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네가 나와 연관해서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쓰셨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와 같이 일하는 것도 중요하겠지. 근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나를 쓰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네가 신뢰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엘리야가 떠나가게 됩니다. 회오리 바람 속에 승천합니다. 그 뒤에 엘리사가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4절 보니까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면서 겉옷을 남겼습니다. 엘리사는 그 겉옷을 갖게 됩니다. 선지자의 직분을 정식으로 계승을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한 것처럼 똑같이 그 옷을 돌돌 말아가지고 물을 이리저리 쳐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14절에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지금 엘리사는 엘리야를 찾는 게 아니죠. 스승이었던 엘리야를 찾는 게 아니라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여러분, 우리도 정말 중요한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물론 사람이 필요하고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처럼 엘리사는 겉옷을 물을 툭툭 치니까 엘리야처럼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도 단순히 자신의 능력을 발휘한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 엘리야의 메시지를 제대로 받고 나서 누구를 의지하냐면 그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에 사람들을 의지하고 방법과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최후 승리는 십자가를 붙든 그 하나님을 붙든 사람이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잠잠합니까? 왜 말을 하지 않고 왜 기도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만 바라봅니까?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신뢰에서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그분께 나아가야 됩니다.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 위에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을 구경하고 있던 신학생들이 또 나타나서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은편에 여리고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면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이 광경을 보고 있던 그 신학생들이 이제는 엘리사 앞에 승복한 것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그 성령이 이제 엘리사에게도 임하게 되었구나. 그것을 보고 엘리사를 자기들의 지도자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스승도 떠나가고 선배도 부모도 언젠가는 우리 모두도 이 땅을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 믿음의 홀로서기를 승리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일하심을, 여러분 그 믿으심이 여러분 가운데 큰 믿음으로 역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제 뜨겁게 사랑하기로 노력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직분의 자리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심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겪고 있는 엘리사와 또 다른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시험에 합격하여서 어떤 모습에 하나님께서 쓰시든지 간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